예, 참 다 부족하죠? 네,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말라기에 나오는 재물 받지 못하는 재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네. 우리가 이제 말라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헌금 잘해야겠다. 온전한 거 드려야겠다. 이런 우리가 그 적용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네. 좀 더 나은, 좀 더 온전한 예물을 또 재물을 뒤에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드리려고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제 늘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복음을 생각하면서 보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복음이 담겨 있고 이게 이 말씀이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고 있고 이 율법은 죄인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향하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 율법을 적법하게 쓰고 율법을 올바르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잘못 율법의 선생이 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항상 정말 내가 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적법하게 이 말씀을 올바르게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고 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늘 초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내가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우리 보고 더 온전한 예물을 드려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1.1회까지도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고 나서 어떤 성경의 구절에 예를 들면 11조나 헌금이나 뭐 제사나 재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피곤하게 하죠. 예. 힘들게 하고 애쓰게 만들고 우리 장정욱 목사님 제목을 잘 애쓰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성도님한테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써서 해야 된다. 애써서 열심히 해야 된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온 율법이 복음임을 얘기했고 복음으로 이제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말씀으로 사도들도 얘기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성경 전체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의미들을 이제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의 한 본문, 한 문장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보고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하는 이 삶을 이렇게 살아봐야 돼요. 안 돼도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믿음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또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또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내가 이전에 막 사람들 보고 열심히 살고 제대로 하라 막 이렇게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 복음으로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언젠가 열리고 보이고 또 들리고 또 깨달아지고 그러게 되는데요.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문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이걸 성취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절대 예수님께서 온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옛사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여자와 음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취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취는 우리 마음에서조차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예수님이 말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지 않으면 그 거룩하고 놀라운 자리, 그 율법이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한 자리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옛사람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볼 때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간음을 안 하면서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 간음 안 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것이다. 너의 힘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5장에서요. 그죠? 그보다 더 너희가 나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은 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대로 내가 이웃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안 가졌으니까 내가 율법을 성취한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그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진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거잖아요. 그 자리로 이끄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의로는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웃 여자와 성관계 않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까지는.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형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거기까지는 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자기가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시죠. 그걸 6개의 반대 명제라고 말하나요? 보통?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5장 말씀에서, 그죠? 예. 그래서 이 말라기를 볼 때도 저도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볼지 잘 몰라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공부도 안 해왔고 준비도 안 했고. 근데 적어도 이 말라기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 이 믿음으로 봐야 된다. 복음이라는 믿음으로. 이게 해석의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하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복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기에 가장 중심이고 기본이고 첫걸음이고 알파야 오메가죠.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이 부분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그럴 거라고 믿고, 복음이라고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고 완성되는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말라기를 또 이렇게 봐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맨날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해서 정말 졸리고 지루하시죠. 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예, 뭘 경고하셨을까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고하셨겠죠. 이방인들은 제물을 안 드린다, 나는 제물을 드린다, 이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한 대로요. 그렇죠. 그들이 열심을 내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들은 대로 그렇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자기 의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라기에서는 무엇을 하실 것이 아주 분명하냐면 전 잘 모르지만 자기 의를 무너뜨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라면 너희들 너희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경고하실 거다. 이 내용을 그렇게 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1장에 제가 방금 딱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황병 목사님 뭐라고 해서 그냥 성경 보고 있어야겠구나, 듣지 말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성경을 떠는데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 크시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11절에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11절의 끝에 보니까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11장 1절 11장 첫 문장이 끝날 때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서 또 다시 또 그 문장이 또 한 번 더 끝날 때도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두 번을 얘기하더라. 11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4절에도 보니까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놀랍게도 지금 말라기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모든 중요한 그러니까 한 문단 중요한 어떤 내용이 끝날 때마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게 없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게 복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뭘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마 사랑했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죠. 저희가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왜 사랑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있는 말라기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랑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 그죠? 그 아들을 보내셔 우리를 정말 출애굽시키시고 출바벨론 시키시면서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이들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딱 시작하자마자. 이 경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에게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게. 첫 말씀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 복음을 마음에 품고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막 달라요. 근데 복음을 마음에 품지 않고 보면 더 내가 진짜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번 주에 11조에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그냥 20분의 1을 드렸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10분의 1을 다시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를 그런 곳으로 나아가게 하면 다시 우리를 어디로 가두는 거? 율법 안에 가두는 거잖아요. 다시 우리를. 그렇죠?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거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복음을 부인하는 자리,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일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그 창세부터 그 말라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부인받는, 이 복음이 부인되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고가. 그 경고가 뭔지를 바로 2절에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복음 말고 다른 걸 내가 절대 안 보겠다. 복음 말고 다른 걸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나가 버린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뭔 얘기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1조 제대로 하라, 그런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사람을 고발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간음을 안 했어. 그럼 가는 사람을 고발. 내가 저 사람보다 거짓말을 좀 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거짓말은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11조를 성도들보다 많이 하면 11조 제대로 하라고 내 의를 딱, 의가 있으니까 11조 제대로 하라고 막 호통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무도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도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방인들이 11도 나중에 믿어서 잘하게 된 것을 말하는 걸까요? 제물 더 잘 드리게 되는 걸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12장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목매어 뭐 죽이고 막 이런 거, 피 마시고 이런 것만 좀 하지 마라. 왜냐면 이게 서로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좀 하면 어떻겠냐면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이방인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마다 왜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짐을 그들에게 지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런 거 못 지겠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헌금 잘하고 재물 잘 드리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일은 초대교회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방인 중에 여호와 이름이 크게 돼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할 때 아멘으로 받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헌금을 하고 있는 이들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희의 열심으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의롭고 열심히 나가고 내 눈에 보기에는 다 병든 거, 합당하지 않은 거, 정말 온전한 제물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은, 너희들이 드리는 11조도, 너희들이 하는 어떤 결혼 생활도,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거룩하고 온전함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뭐처럼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또 우리 간음 안 했는데요 할 때 그 간음이라는 것은, 내가 말한 그 간음이라는 것은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인데 네가 진짜 간음하지 않은 거냐,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된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게 됨으로 이방인 중에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된 줄로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고 있잖아요. 내 자신부터. 우리 모든 이방의 교회는, 한국교회 어느 교회든지 그렇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된 걸로 믿잖아요, 우리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그러나 정말 성경을 볼 때 복음을 중심으로 보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채워지는 건 괜찮은데, 이 복음이 중심으로 보지 않고 율법이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고쳐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가면 절대 이건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여호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냐.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방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으니까 이방인들을 미워한다. 하나님은 에서와 같은 택함 받은 사람만 사랑하고 에서 같은 사람들은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보는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어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건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바로 뒤에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1장에 3번, 4번을. 그렇죠? 이방인 중에 여호와 이름 크게 드리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유대인과 에돔 족속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9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이 그대로 나왔고 이 부분을 바울이 설명할 때 복음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으로 설명한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로마서 9장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 장 13절에 나오네요. 12절 13절.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말라기 1장 2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2절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이건 사람이 다른 박질하거나 사람들이 원하거나 사람들이 어떤 그런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허물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쭉 말하죠.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쭉 하시고 나서 24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호세아서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30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장 1절부터 4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 1장에 이 처음 부분들은 계속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는 이 내용도 야곱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은 이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말이 뭐냐면 이건 한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말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의로 다른 박질하고 원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은 구원하고 예서는 구원 안 받은 이야기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듣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저도 예전에 내비게이터하고 신학교 한 1, 2학년 다닐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언약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3장부터 말씀하신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야기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래서 그 내용 뒤에 내용들이 앞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9장 앞의 내용도 똑같고요. 뒤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 내용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가 그렇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개인의 구원한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함이 그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삭을 택하고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은 그 일도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모든 땅의 족속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언약을 이루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경우들이 있었냐면 이삭은 구원받고 이삭 개인이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이야기로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근데 이 말라기야 말씀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얘기가 지금 놀랍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라기 1장 2절을 얘기를 하면서 야곱과 에서를 사랑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언약을 준 이야기잖아요. 그 아브라함 선택한 이야기는. 그러면 이삭을 선택한 이야기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준 그 언약이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을 선택한 것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지. 그럼 천하 만민 중에 누구도 들어가요? 이스마엘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에서가 버림받았는데 에서의 족속을 통해서도 이게 지금 에서가 버림받고 구원 못 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에서와 야곱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는 똑같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 이삭을 선택한 이야기, 야곱을 선택한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떤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들어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을 선택해서 야곱을 선택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야기도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개인의 구원, 이 사람은 구원받고 이스라엘만 선택했고 하나님 나머지 선택 안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멸망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경의 선민은 이 사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탈락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세상은 그렇죠. 세상에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우리가 이력서를 냈는데
어떤 사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다 선택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세상의 선택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분. 어떤 회사에서 1등한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이게 세상의 선택인데 하나님의 선택은 어때요? 그를 선택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 선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열을 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말라기에 얘기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겠다는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그쵸? 똑같이. 근데 창세기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빼고 나머지는 죽는 얘기를 하는 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얘기예요. 이삭을 선택해서 나머지는 다 버림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받은 어떤 개인의 구원이고 나머지는 다 멸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선택에 관한 부분을 성경의 선택에 관한 부분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볼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보면 이스마엘이나 그리고 또 에서가요 굉장히 훌륭하게 나중에 바뀌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죠. 이스마엘 족속이 축복을 받은 이야기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이스마엘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다음 이삭, 에돔도요. 야곱의 족보가 이제 창세기 37장 2절인가 보면 야곱의 약전은 이런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는데요. 36장에요. 에돔 족속이 얼마나 번성하는지를 기록합니다. 놀랍게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에돔 멸망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잖아요. 이스마엘 멸망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이스마엘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찾아가시고 말씀하신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에돔 족속에 대한 그 창세기 36장 맞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장이요. 거기에 나오는 이 족보에 보면 거기에 정말 우리 욥기가 창세기 안에 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족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족보에 나온 거기 보면 엘리바스라든지 그 욥하고 비슷한 이름의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이나 대만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아무튼 그 다음에 누엘인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도 거기 들어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내가 너 선택했고 너는 다 죽어. 이런 식의 철저하게 그 자기 중심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받은 자 중심의 선택인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 이런 거 뭐라죠? 2등 필요 없는 세상. 또 뭐라고 하죠? 승자 독식.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되게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좀 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제가 좀 안 됐어서, 제가 이게 늙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제 높아심이 생겨서 자꾸 이제 제가 안 됐던 걸 다른 사람도 안 되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꾸 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방의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큰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렇죠? 9장, 10장이 너무 명확하게 9장 앞부분에도 얘기하고 9장 뒷부분에도 얘기하고 10장 1절부터 4절은 너무 분명히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말라기를 볼 때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 있잖아요. 로마 10장에서 그죠? 2절 3절에서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11조에 대한 우리의 의를 세우는 말씀으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의를 세우는 말씀으로 이걸 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 말라기 1장, 2장, 3장, 4장 다 그 부분을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말라기 끝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사자, 그죠?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3장.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전체를 복음으로 받아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사도들이 복음서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그쵸,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5절,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해요. 처음 제사장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경고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멸시를 할까요?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너희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지금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과 다윗에게 준 언약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부르려고 하는 그런 내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죠?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너희들의 의는 썩었고 너희들은 더럽고 너희의 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의 의를 사람들에서 감춰져서 정말 의롭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의롭잖아요, 제사장이. 그죠? 사람들이 의로 표현하면,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지금 더럽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타났지만, 제사장의 의보다 더 좋은 의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의도 정말 이 제사장의 의를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의. 이 의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로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니까 이방인들이 멸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의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제 어디부터 얘기해요? 7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의 의는 정말 더러운데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겠냐? 너희의 의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8절, 9절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이런 거 드려봐라. 근데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아니면 또 일반 백성 중에서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받겠냐? 사람도 못 받는다. 너희 은혜는 사람도 받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굉장히 탁월을 추구하는 총독이나 왕들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의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받는 의가 되겠냐, 너희 의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거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걸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 의는, 너희가 지금 너희 의를 세우려고 하고 너희가 의롭다고 하는데 너희 의를 받지 닫는 게 낫겠다. 실제로 성전이 닫혔죠. 무너졌죠. 그럼 성전이 닫히고 무너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사람의 의가 무너지는 거죠. 제사의 의, 내가 드리는 동물의 제사의 성전세를 드리는 의, 이런 의,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제물 드린 것들의 효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래서 정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역사가 확 열리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성전이 파괴되는, 도리에 돌아 남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온 천사들이, 그죠? 추수하게 되는 그 일이 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인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성전문이 닫히면서 더 복음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들릴. 그럼 이거 대체 정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예물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이방인들이 막 예물을 막 성전에 더 좋은 성전 짓고 교회 지어서 예물 드리고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참배의 제사를, 히브리서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다 무너지고 폐하는 얘기를 다 지나간 것이고 개혁할 때과 맡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3장 12장에 진짜 온전한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모든 것들이 폐해지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참배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돼지를 고기를 성전에 드리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무슨 우리가 성전 정결을 하게 하는 그런 게 하스모나 가문인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대해서 수전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방인에서 더럽혀지고 지금 막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유대인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로마에 이렇게 통치를 받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이방인들과 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들을 택한 이유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는데, 이 선택받은 선민이 그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도록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계속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죠.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면서도 유다를 지파를 또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일을 하시고 또 헤롯 대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또 그 일을 하시고 계속 그 일을 하셨죠.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고 우리가 이게 진짜 정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뭘 한 거예요? 사람의 의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 선민이 제대로 살지 않고 선민이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깨끗하다고 이 선민 잘못된 선민을 사상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끝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너희들 이거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떨어졌고 하나님 더러워졌고 막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 나는 큰 임금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온 이방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면서 너희 경고를 하시 너희들 너희의 의로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을 너희들이 따라 살지 않으면서 그걸 가리우면서 너희들 살아가는 이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그 문을 닫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장 너희들은 없어져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의 의는 다 완전히 파괴돼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이스라엘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한 그런 작은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고 큰 임금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사도들이 이 말라기 1장 2절을 복음으로 얘기한 대로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부분들은 좀 틀린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복음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이 경고는 뭐냐면 복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복음을 가리고 있고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있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는 이들을 향한 경고로 봐야 된다. 경고로. 이 말라기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세세한 거 내용 단어 히브리어 하나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 제가 이렇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보려고 애써야 된다.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 한번 또 다음 주에 또 2장 하실 때도 어떤 복음을 생각하시고 복음으로 보려고 애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